벌써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다음 주 주일이면 11월 첫날이 됩니다. 날씨도 이제 많이 쌀쌀해져서 가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또 왕이신 하나님 앞에 각 가정에서 또 이곳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생명길 놓치지 말고 그 길로 갑시다. 생명길 놓치지 말고 그 길로 갑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본문을 가지고 주일마다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하죠.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 7가지 자기 선언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은유적 표현이었는데요,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이었습니다. 혹시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는 이 선언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고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 7절과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 가운데 이제 맨 마지막 7번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는 포도나무라. 이것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7번째 자기 선언이 된다라는 겁니다. 포도나무 비유, 이 말씀이 역시 우리에게는 참 익숙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 말씀 자체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 말씀이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칫 오해하거나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3장에서 지금 우리가 읽는 16장, 17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전하는, 제자들에게 전하는, 당부하는 그런 설교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결코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우리가 집중해서 잘 들어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말씀을 오해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인데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에서 이 붙어있다라는 이 단어를 오해하면 마치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고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어떻게든 붙어 있어라, 그게 제일 중요하다.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붙어 있다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로부터 잘려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줄기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요,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건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다고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정말로 맺을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나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주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있어 열매 맺는 가지도 있는데 내게 붙어 있어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벌써부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조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여기 이 붙어 있어 라는 이 말의 구체적인 뜻도 조금은 애매한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개역 개정판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는 본문 2절과 4절이 똑같이 붙어 있어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 이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 두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예요. 2절에 붙어 있어 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단순히 어디 안에, 무엇 안에 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2절 말씀에 붙어 있어 라는 이 뜻은 자신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만 가지고 열매 맺을 수 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아브라함께 붙어 있다고 다 열매 맺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말씀이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 나라의 본 자손, 이게 누구겠습니까? 지금 붙어있는, 혈통적으로 붙어있는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깥에 쫓겨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세례 요한은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거라고. 너희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고 그냥 혈통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내 안에 아브라함의 피가 있다, 그거 자랑하지 마라, 그거 소용없다, 그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절에 말하는 붙어있어는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본문 4절에 나오는 이 붙어있어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머무르다, 거하다, 이런 뜻을 가진 아주 중요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포도나무 비유를 읽으실 때에 붙어 있어 라는 이 단어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서 이 단어는 좀 이렇게 지워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거하여 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 비유가 기록되어지는 본문 1절과 11절 사이에 이 말씀에서요,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총 6번이 나와요. 열매. 사실 포도나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열매입니다. 다른 나무들과 조금 다른 것이 바로 이 포도나무인데요, 포도나무는 열매가 가장 중요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포도나무는 열매 말고 다른 것들은 사실은 별로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나무 자체가 무슨 관상용으로 쓰기에 아주 멋있는 그런 나무도 아니에요. 정말 볼품없는 그런 나무 아닙니까? 게다가 이게 뭐 나무 줄기라도 두껍고 또 그 안에 쏙이 꽉 차 있어서 뭐 땔감으로라도 사용하면 좋겠지만, 포도나무는요, 땔감으로도 사용 못해요. 금방 타서 없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나무가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이유는 열매 때문이지. 열매. 잘 익은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만 하면 그것으로 땀 흘린 농부의 모든 시름은 사라져요. 농부의 입가에 환한 웃음이 지어지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는요, 구약 성경에도 자주 등장하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80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포도나무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져와서 심으셨다라는 이 말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또 이사야 5장 2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이만큼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건만 저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고발하는 내용 아닙니까? 포도나무의 사명은 농부의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과연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농부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도대체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본문 4절에 붙어 있어 라는 이 단어 안에 담겨 있어요. 본문 4절에 붙어 있다라는 구절과 내 안에 있다라는 이 구절, 또 거하라라는 이 구절, 사실 이 세 동사가 같은 동사입니다. 4절 안에 똑같은 헬라어 동사가 3번 반복해서 사용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비유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열매라는 단어가 아니라 거하다라는 단어예요. 거하다. 10번 사용됐습니다. 10번. 헬라어로는 메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뜻은 계속 머무르다, 그대로 지속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먼저 여러분, 6절에는 거하지 않는 결과, 거하지 않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릴 것이다. 밖에 버려져서 말라질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불에 던져 살을 것이다. 순식간에 불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에게 주어지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 본문 7절 말씀인데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지만 여기 단서가 있어요. 거하면. 우리가 종종 이 구절을 조금 오해할 때가 있어요. 이 구절을 잘 봐야 하는데 우리는 앞 구절은 잊어버리고요, 자꾸 뒤에 있는 구절만 생각합니다. 이거 너무 좋은 말씀이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사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앞에 조건이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시면 영어 성경에 이 문장의 맨 앞에 if라는 조건절, 만일, 다른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다른 성경에 보면 만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 조건이 갖추어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최근에요, 저희 집에서 이제 제 아내하고
저희 딸이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 중에 참 재미난 내용이 있었습니다. 딸이 이제 고3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 들으라고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나 머리 염색도 좀 하고 파마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옆에 듣고 있던 제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 대학교 합격만 하면 얼마든지 해줄게. 이게 if입니다. 만일. 여러분, 아내의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 대학 떨어지면 파마고 염색이고 국물도 없어. 대학 붙으면 해줄게. 이게 만일 조건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도 이와 똑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지도 않는데 그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 다 들어주신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주님 안에 거하지도 않는 사람이 자기 원하는 거 얼마나 많이 구하겠어요. 그거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시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우리는 때때로 이 말씀을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때를 쓰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주신다고요? 하나님 왜 안 이루어 주세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앞부분을 빼먹고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응답을 안 주시는 것이 주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앞에서 이야기하신 그 조건이 잘 갖추어질 때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거하는 것, 도대체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그러면 당신도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인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7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으로 주님이 살짝 바꿔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제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제 안에 계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때 비로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19편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둡고 캄캄한 길에 등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조명도 없는 그곳에 여러분, 등불을 켜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어요. 바로 그만큼 등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등불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소그룹으로 모이지 못하고 또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 참 너무나 조심스러웠을 바로 그때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교회적으로 요한복음을 필사하자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가
9월 마지막 주일로 제가 기억합니다. 사실 그때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서 예배 드리지도 못하셨을 때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몇 분이 그래도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지금까지 시편 필사를 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시편 필사가 거의 맞춰가는 그 시점이 되면서 이제 다음에는 어느 성경을 필사하는 게 좋을까라고 고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께서 이제는 요한복음을 필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게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요, 이런 분들께는 제가 영적으로 도와드릴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코로나가 시작한 그때부터 그 시편, 그 긴 시편을 필사하고 계셨으니 앞에서 요한복음 필사합시다라고 말씀드리면 네 알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가 그런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안 드렸으면 아마 이 권사님은 아마 분명히 당신이 기도하면서 분명히 다른 성경을 정해서 아마 그 성경을 필사하셨을 거예요. 추수감사주일까지 성경을 다 필사하신 분들은 교회로 가져오시라, 다 못하셔도 괜찮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벌써 다 쓰셨다고 필사 노트를 교회에 제출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일학교 유초등부에서 중고등부에서 청년들과 우리 장년 성도님들 중에서 내가 이번 기회에 정말 성경 한번 필사해봐야 되겠다라고 시도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시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문제는요, 앞에서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려는 생각도 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말씀을 단어 하나로 요약할 수 있어요. 무관심. 시도조차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당연히 우리 교회도 계시지만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교회에나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앞에서 이걸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 따라오시려는 분들이 그래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앞에서 이것 좀 하자 그러는데 아무도 그냥 피리를 불어도 춤도 안 추면 앞에서 이끄는 사역자가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이 말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위해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꼭 필사하시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나름대로 어떤 방법이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또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요, 사랑받고 사랑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삶.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 주님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주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그리고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께서 당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은 결국 서로 사랑이었습니다. 조금은 싱겁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미 앞에서도 여러 번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너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주님 분명히 앞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이제는 뭔가 다른 교훈을 들려주시는가 했더니 결론은 또 서로 사랑이 되어버렸어요.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에서 주님은 또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는 함이라.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하시고,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하시려나 싶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역시나 서로 사랑으로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오늘 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뭐가 좀 들을 것이 있나라고 그런 생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실망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라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신다면 주님이 끝까지 사랑을 강조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으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또 그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어쩔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설교자인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허물은 덮어주시고 먼저 찾아가 말을 건네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문자든 전화든 한번 먼저 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평일에야 이제 간혹 이 주변에 이제 사시는 분이 교회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이제 외부인이 가끔씩 드나들기도 하지만 적어도 주일날요, 저 유리문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라면 성서교회 교인이에요. 내가 얼굴 처음 보는 사람이라 해도 그분이 예배 시간 맞춰서 이 유리문을 열고 들어오신다면 그분은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요. 먼저 인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러 오셨냐고, 반갑다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기쁨과 슬픔도 함께 나누는 삶,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결단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